한 주간의 말씀을 복습하는 토요일입니다. 화요일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지난 40년간 전 재산이었고 자신의 삶과 동일시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내놔라,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의지하던 지팡이였고 자신의 인생과 동일시하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인생을, 그의 자아를, 그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모세가 강하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지팡이로 대변되는 것은 그가 강하게 움켜쥐고 있던 고집스러운 자아,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의,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을 내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지요. 자기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상징적 행위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요. 비록 지금은 아직까지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지만 앞으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받으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모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다시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지요. 그가 지팡이를 내려놓는 순간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의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집착하던 자아의 고집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자아를 건네신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사는 인생은 모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삶,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소유권만 하나님께로 귀속시키실 뿐입니다. 내 계획, 내 고집, 내 자아,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이지요. 지팡이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내 고집,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수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다시금 자신의 무능력 첫 번째 핑계로 회귀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핑계를 대지만 첫 번째 핑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언급한 거지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계속대는 모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원래 진리를 알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 불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지요.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모든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요. 진리를 알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더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굳이 마음먹으려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 말씀이 자연스레 믿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믿어지면 더 깊이 믿을 만한 증거들을 점점 많이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 역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접했으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믿어워 여러 가지 핑계를 둘러대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의 내면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 보다 변화되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주 작고 미미한 변화여도 아주 미미하더라도 변화되었다면 그 자체가 완벽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에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그랬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긴 대화의 끝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미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간 후에도 다시 시내산으로 도망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려고 또다시 나오긴 합니다. 그걸 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도망쳐서 핑계대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이 돼요. 그럼에도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작은 변화 그 자체가 완벽합니다. 작은 변화여도 그 자체로는 완벽합니다. 진리를 만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을 얻고 또 믿을 만한 증거들을 점점 더 많이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모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리를 체험해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야말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첫 번째 핑계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제가 뭐라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지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야, 너가 말 못하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말 못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알아. 나는 심지어 날 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맹인, 내가 다 그들을 만들었어. 너가 말 못하는 사실을 내가 몰라서 너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착각해서 너를 보내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유 같은 거 묻지 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말 못하는 상태로 바꿔놨고 이제 그 상태 그대로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가라.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목요일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 구절들을 읽겠습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의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겸손한 태도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분노로 돌변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카드에는 모세밖에 없는데 모세가 자꾸만 카드를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고집부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중재안을 내놓으시지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원래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하도록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혼자 하더라도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해주실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홀로 이 일에 쓰임 받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꾸 거절해요. 또 그가 앞으로도 계속 거절할 것을 아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해 두셨던 중재안을 꺼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재안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만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아론이라는 중재안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론은 모세에게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중에 모세가 백성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을 때 그때의 아론이 대신 백성 앞에 나서 주었고 파라오와 대면한 첫 번째 대면 사건에도 모세가 아닌 아론이 앞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한은 모세 혼자 이집트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론이라는 중재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론이 모세에게 축복이었던 것만큼이나 모세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 아론이 주축이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모세를 비방한 사건,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방해도 되는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주었던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아론이 개입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를 비방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아론이 결부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도자로서 서 있는 아론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원한이 아닌 두 번째 방안대로 일이 진행되었고 모세는 그 결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삐걱거리긴 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중재안으로, 원안이 아닌 두 번째 방안으로 일이 진행되긴 하지만 결국은 모세가 순복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줄다리기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로 시작되었던 참으로 긴 대화와 설득 끝에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순종을 받아내셨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손에는 40년간 의지했던 자신의 전 재산인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하지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재산이 아닙니다. 나귀에 올라탄 모세의 인생도 더 이상은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모세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인생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그 지팡이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모세의 삶 역시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타이틀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소유주이시고 하나님이 운영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의 소유주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요. 모든 소망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이었는데 오늘은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 정서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하는가?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좀 비극적이지만 이와 비슷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등장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소유하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지요. 이게 전부냐? 얼마를 감추긴 했지만 내어드렸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좋겠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버립니다. 부부가 다 그렇게 차례로 죽지요. 저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병행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미리 만나 주셨네요. 이번에는 죽이려고 만나 주셔요. 24절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너무 무섭습니다. 그 뒤에 말이요.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모세의 이 사건 공통점이 있다면 무언가 중요한 일이 지금 시작되는 단계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 때 첫 단추, 모범 사례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와 그의 가족이 길을 가던 중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이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셔요. 이 사건은 할례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러한 코멘트가 달린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시려고 할례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첫째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십보라가 이를 반대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절대 칼을 대지 못하도록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지나도록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아내의 명령에 굴복하며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할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그 백성을 만나야 합니다. 또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돼요. 약속, 거기에 결부된 게 할례인데 지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우뚝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예식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백성이 모세를 인정했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겠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넘어갔다면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질서가 무너졌겠지요.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그렇게 말한다면 질서가 무너지겠지요. 모세는 그 백성을 만나기 전에 파라오를 만나서 대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기 전에 자기 가족부터 자신의 삶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챙기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두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러한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잘못된 가지들을 쳐내셔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가지가 처지는 과정에서 아프지요. 그동안 의지했던 가지들 아니겠습니까? 곁가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뻗은 가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쳐내셔요. 질서를 올바로 세우시려고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 뜻대로 따라야 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고 또 결혼하자마자 아마 아이들을 이렇게 낳았을 테니까
적어도 둘째 아들을 할례하지 않은 채로 30년, 35년 이렇게 지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모세의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십보라가 얼른 깨닫고, 십보라는 그렇게 해야만 깨달았을 사람 같아요. 어쨌든 얼른 깨닫고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기쁨으로 행하거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거나 회개하면서 행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자신의 명령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말씀을 허투루 내뱉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곁가지들을 치시는 작업을 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올바르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바르게 쌓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겠지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